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요 22절 23절이 중심이 되는데요,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이 우리니.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이 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을 그릇이 있고, 또한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24절에서 이 그릇이 우리니 하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그릇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18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줬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긍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속이 좁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맘대로 긍휼을 베풀 자에게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나머지는 왜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허물이 있네요 하면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에 기록이 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은요, 그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의합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요, 오직 은혜만 남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무 이유 없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그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난의 때가 와도요, 그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 원망, 이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 큰 죄든 적은 죄든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악한 죄임을 성경 말합니다. 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살려낸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의 그릇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다 죽은 자 중에서 살리신 몇 명의 일부를 살리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어서 우리에게 살려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 살려내지 않고 일부만 살려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듦 때문에 구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구걸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있는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그에게 주면서 이걸 가지고 좀 필요를 채우십시오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의 멱살을 잡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불의합니다. 왜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 구걸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을 도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당신은 불의하고 마땅히 그 불의 때문에 당신은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이것이 온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옆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렇게 불러서 당신의 아들을 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담는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다 한다고 해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지키고 열심을 다해서 그 종교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저 받은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는 자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제목을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긍휼의 그릇, 그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요. 그럼 이 긍휼의 그릇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세 가지 것을 나눔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기도할 때도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또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하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다고 말씀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18절에서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요. 하나님과의
라는 교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때 우리가 억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실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생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의 소명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졌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추구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 모든 것의 가치가 달라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저와 여러분이 뭔데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까? 아무 우리가 선한 것 행하는 거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긍휼의 그릇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허송세월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을 오늘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늘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요. 하나님의 주권으로는 긍휼이 있어요. 19절부터 24절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20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성경 말해요. 언제나 주권을 얘기할 때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또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진흙이 나를 왜 이렇게 빚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 놓으실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미 봤습니다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정하셨어요.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을 저와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견인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고 과거 시제를 써서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 말하면서 이 주권을 아는 자들은 온전히 불가항력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왜요? 거기 내려가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요. 가만히 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이 그릇을 만들다가 이렇게 퉁 터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토기장이가 그냥 다시 이렇게 뭉치더니 또 다른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을 에레미야로 하여금 보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이렇게 하기로 정해놨던 것들이 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보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 때문에 죽음으로 인하여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그것을 내가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세우면서 가르쳐줘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에레미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고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인간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통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택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내가 받은 수모,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는 어려움, 내가 지금 굶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힘듦, 이 모든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깊게 빚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손은 긍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전적인 그분께 맡깁시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넉넉히 새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유비쿼터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전능자이면서 전지자 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을 우리가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도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은 어떠냐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는 자 악한 사탄을 쫓아가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욕대로 세상을 사는 자였던 우리가,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의 그릇 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긍휼의 그릇이 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늘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는 그 긍휼이 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제 그 호세아서를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내 하나님, 너 저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해라. 아니, 어떻게 그 음란한 그 여인을 어떻게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의 종인 내가 아내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면 따라서 합니다. 선지자들은요. 그래가지고 고멜을 갖다 아내로 취했더니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라. 내가 흐트렀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아요. 딸을 낳았더니 로를 붙여가지고 루하마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긍휼이 떠났다. 긍휼이 없다.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로암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오늘 읽은 25절, 26절이에요. 내가 나를 떠난 내 백성, 내가 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디아스포라로 곳곳에 전쟁포로로 흩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했던 그 백성을 이제는 루아마, 긍휼을 끊어버리겠다. 긍휼을 받지 못한 그릇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딸을 이름을 그렇게 짓게끔 해요. 이제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치하고 보호해 주지 않겠다 해서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면서 그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2장에 가면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읽은 말씀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다시 만들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루하마에서 루하마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 로가 이게 히브리어로 반대를 얘기할 때 로를 씁니다. 그러면 이제는 루하마에서,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한 그릇에서 이제는 루하마, 긍휼을 받는 사람으로 이제는 다시 바꾸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 그들에서 이제는 내 백성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구원으로 지금 갖다가 이곳에서 풀어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릇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세아의 말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불러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불러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긍휼을 베풀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이 된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셔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알든 못하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 개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루하마, 긍휼을 베푼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은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때문에 깨닫게 될 거예요. 힘들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셨고 업고 가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웠고, 그리고 여기까지 안전한 항구로 이끌었다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이 된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내가 안전한 안전지대를 찾고 떠날 때는 그곳에는 두려움밖에 없고 올무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남은 다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 자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들은 찬양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27절에서 28절, 29절 보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바울사도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주고 있죠. 특별히 27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자는 남은 자밖에 없다라고, 렘넌트,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소돔, 고모라 성처럼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우리가 10장 22절 23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또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천지를 다 준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하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큰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서 오는 긍휼이 있음을 성경 말해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소돔 그러면은
원래 동성애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로마서 1장에도 역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버리면요, 온통 세상은 죄악 가운데 그렇게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구원의 울타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긍휼의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긍휼의 그릇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제3을 주었다라는 것처럼 가장 큰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남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엘리야에게 말했듯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준 거예요. 남는 자, 구원받은 자가 된 저와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죄산받은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에 그릇되어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깊이 또 열정이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생명 남는 자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하여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긍휼을 가진 그릇들로 우리를 빚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때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원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깊이를 더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편에서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평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구해 주시겠습니다.